오늘 말씀은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22절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릿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사건과 함께 그 후에 그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저 시돈 땅에 사렙다 지역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하여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게 되는 것이죠. 이 와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 과부의 집에 그 기름병과 밀가루를 담은 항아리가 이제 끊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먹었으면 내일 보면 밀가루 또 있고 기름도 부었는데 또 생기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날 또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과부의 유일한 아들, 어린 아들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프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인은 절규를 하죠. 너무너무 상심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서 원망을 담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찌하여서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이가 죽도록 하였는가? 이때 엘리야는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안고 자신이 거하는 위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아이를 다시 엘리야의 손에서 받은, 자신의 품으로 받은 여인은 오늘 2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가뭄이 임한다 했을 때 그 가뭄이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14절 말씀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16절에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엘리야의 시대 열왕기상을 통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로 먼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가끔 내가 궁핍할 때, 물질이 필요할 때, 또한 어떤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나를 공급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해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런 까마귀가 감사함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엘리야가 되어서 날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먹는다면 과연 우리는 원할까요?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오는 과자,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자라도 아니면 사탕이라도 그걸 입에 넣기까지는 좀 마음이 거리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을 통하여서 내가 공급을 받는다. 다른 동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부도 그냥 과부가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지역에 아세라 우상을 가장 숭배하는 그 지역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하여서 내가 목숨을 어쩌면 생명줄을 유지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아들은 어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방의 한 과부를 통하여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 동네의 사람들은 쉬쉬할 수도 있습니다. 과부의 집에 들어가 아들도 어린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어찌 거기서 그렇게 태연하게 머물 수 있는가?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난감하고 때로는 비굴하다, 비참하다는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으로 통한 것이 아니라 까마귀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그곳에 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기꺼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너무 구차하잖아요.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충분히 다른 방법도 많이 동원할 수 있는데 꼭 이 방법만 사용하셔야 하겠습니까? 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건축을 하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시험 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 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직 투표입니다. 당연히 내가 될 줄로 생각해야 했는데 떨어진 경우 낙심하고 섭섭합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이토록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에게 칭찬 안 받으려고 심지어는 때로는 묵묵히 정말 조용한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런 경우가 있죠. 다행히도 교회에는 미인 대회가 없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미인 대회에 누군가 1등을 뽑았다면 아마 그 시험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임직 투표에 우리가 1차 끝났습니다. 이제 2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피택이 되었든 누가 피택이 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마귀가 틈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섭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왕궁에서 식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여금 까마귀를 통하여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기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든지 그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피택이 되었든 안 됐든 그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을 그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가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먹는다 한달지라도 그 모습에 내가 구차히 여기지 않고 스스로 절망하지 않고 자기를 연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비록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산다고 해서 그는 기가 죽지 않았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정말 우리의 상상이 놀랄 정도로
그 아이를 품어서 자신의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감기는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조금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부의 집에 가면 어떻고,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 어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여전한 것이죠. 내가 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양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 여인은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은 그때 믿음을 가진 겁니다. 마치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처럼 이제 온 동네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처럼 이 여인이 사렙다 과부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처지는 어쩌면 구차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비참할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역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섬기든지 그 자리보다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수의 일을 하더라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하던, 아니면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던, 어디에 있든 내가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어디서든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는 가뭄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선포합니다. 바알은 비를 장악하는 신입니다. 풍년을 줍니다. 아세라 역시 다산의 상징이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니까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이 뛰고 놀고 자해하고 부르짖고 해도 비가 안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우주의 주인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중동 문화에서 사람을 산제사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태워서 죽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 사렙다 과부, 이방의 한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열왕기 첫 시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를 대상하여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죄악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이어 멸망한 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 이제 70년이 거의 끝날 즈음에, 어쩌면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을 즈음에 열왕기를 통하여서 이 포로 귀환해야 할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포로 귀환해야 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들은 먼저 경험으로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이 법도대로 준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들어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복 중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도 받고 양과 소 새끼도 받고 복을 받고 심지어 떡 반주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면 이 모든 복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긴다면, 이 법도를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행한다면 반면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28장 25절 말씀에서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 적국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내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땅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흩어지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여기서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금 현 주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1차적인 증거,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가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 말씀인데요, 29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7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하나님의 언약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하심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70년 동안의 재앙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의하여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했다. 내가 너희를 쫓아낸 그곳에서, 보냈던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신 이 말씀, 이제 또한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면,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고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하는가? 바벨론에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들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놓인 도전이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충분히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은 이곳에서 터를 닦고 삶의 안정을 취하였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이미 이곳에서 이제는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천 킬로 밖에 있는 예루살렘 약속의 땅을 돌아가라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부동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비행기 타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거 아닙니다. 기차 타는 것도 아닙니다. 소와 나귀, 말 이런 짐승들을 기껏해야 동원해서 강원도까지 아닙니다. 어디 최소 러시아까지 가야 합니다. 걸어서 가야 합니다. 누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몇 명이 선뜻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을 기쁨으로 부르면서 나갔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다 한달지라도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황폐된 성입니다. 새롭게 건축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7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처럼 다시 그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도덕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나라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앞에 역시 도전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좋사오니 이대로 머물겠습니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도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쉬운 길, 편한 길로 택할 것인가? 지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제자리 캠페인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우리는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2년 넘게 이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우리의 몸입니다. 현장 예배 나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겠죠. 아침에 준비해야 합니다. 바쁩니다. 애들을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요즘 기름값도 비싸잖아요. 2,000원대가 되는데.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이미 편해졌는데 예배에 나오면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내가 핸드폰을 켜놓고 아니면 뭘 켜놓든 움직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온라인 우리가 때로는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만납니다. 사회적 거리가 해지되면서 놀러 다닙니다. 날씨 좋습니다. 날씨는 좋아서 오늘은 놀러 가야 돼. 그리고 날씨가 흐려서 비 오면 일주일 어쩌다 하루 쉬는 날인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결코 예배는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 자영업 하신 분들은 정말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야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말이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는 심지어 사표를 내야 하는 각오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킬 것인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편한 삶, 좀 더 남처럼 여유를 가지는 삶, 좀 더 이 세상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삶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또한 결단을 해야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세상에 매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비상할 것인가? 우리 앞에도 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이는 소를 샀다고 주님을 못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밭을 샀습니다. 어떤 이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염려할 것인가? 먹고 사는 건 나의 육신을 먼저 걱정하고 육신의 쾌락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추구할 것인가? 역시 우리 앞에도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고통만 있고 눈물만 있고 한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주님 말씀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짐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힘든 십자가라도 기쁨으로 즐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순교자들 보게 되면 인상을 찌그리면서 순교한 분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의 얼굴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영광 돌리고 그곳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진통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제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진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래야 이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 없는 것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순수하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때로는 조금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때로는 그의 처지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비참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든 안 받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 또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역장으로 섬기든 찬양대원으로 섬기든 아니면 우리가 합심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든 만나실에서 봉사를 하든 페트라 봉사를 하든 아니면 각 전도회 아니면 전도대에서 봉사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섭해 보기보다 그 섭섭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제 가족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심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맡은 그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